사사 삼갈이 나옵니다. 한 절이에요, 한 절. 딱 한 절이라서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 사사기 3장 31절에 있습니다. 아직 3장이 안 끝났어. 그 에훗 이야기 뒤에 4장 시작 전에 딱 한 절로 등장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네, 삼갈이라는 이름이고, 우리 함께 그럼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사 삼갈에 대한 이야기의 끝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알려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나무로 철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좀 붙여봤어요. 네, 이걸 좀 기억해 놓으시면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이렇게 나중에 생각할 때 그랬지 이렇게 떠오르겠죠. 자, 혹시 나무로 철을 이기는 방법 아는 사람?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은데요. 이런 거 하나 말해보십시다. 네. 강현 형제 어때? 나무로 지금 나랑 맞짱을 뜨는 거야. 네, 나는 철을 들었어. 근데 강현이는 나무로 된 걸 들었어. 근데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도망가기. 그건 지는 건데. 도망가면 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 나무로 철을 이기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루는 존재들 본 적 있습니까? 혹시 다윗과 골리앗. 박수. 역시 우리 부장님. 그 이야기도 있었으면 좋았겠다. 진짜 생각을 못했네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와 흡사한 이야기네. 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사 삼갈은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이에요. 해낸 사람. 한번 우리도 그에게 이제 나무로 철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들어봅시다. 제가 오늘 본문 이 사사기 3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사사 누구? 온니엘. 두 번째 사사 누구? 에훗. 이 이야기 들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삼갈이라는 사사를 보는데 그에 대한 기록이 지금 단 한 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삼갈이라는 사사는 과연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기록을 할 때 어떤 중요한 사람의 이야기는 좀 길게 써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 좀 중요하지 않고 비중이 없는 사람들은 쓸 게 없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럼 삼갈은 그런 거냐는 거지 지금. 한번 맞춰봐요. 그런 걸까 아닐까? 오히려 스킵할 수도 있는데 중요하니까 넣는 거 아니야? 오, 너 장학생이야 거의. 준아 요즘 진짜 새신자 클래스 장난 아니야. 이제 거의 헌신자지 근데. 네, 많이 적응했지. 좋아요. 네, 다른 사사들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앞으로 등장할 사사들이 그 가치가 무겁고 가볍고 높고 낮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 거 이런 게 있어요. 소사사 대사사를 구분해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전통에 설교를 하거나 또 신학적으로 공부를 할 때 이 대사사와 소사사를 구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마치 소예언서 대예언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그 구분의 그게 뭘까? 기준이. 맞아요. 진짜 분량이에요, 분량. 단지 분량으로 소와 대를 붙여놓으면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분량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런 의미가 없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 사사에 대한 연구를 했던 거를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느 때보다도 저는 이 삼가를 공부할 때가 재밌었던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정보가 너무 없어서 추리해야 돼. 공부해야 돼. 여러분이 한 줄 읽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이야기였는데 우리 한번 잘 따져보면서 그 한 줄에서 한번 은혜를 찾아보자는 거지. 자, 여러분 문학에 있어서 함축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함축성 뭔지 알아요? 줄여놓는 거잖아요. 거기에 다 담아놓는 거예요, 하나에. 그래서 그 상상력을 자극해요. 문학의 함축성 때문에 이제 더 그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게 하고 더 깊어지게 하는 건데 삼갈이 저한테는 약간 이
문학의 함축성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미가 있었어요.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자,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삼갈의 스펙을 봅시다. 근데 그게 너무나도 친절하지가 않아. 분량 때문에 짧아서, 그죠? 그런데 사실 그 한 절에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어쩌면 충분한 정보가 들어있었거든요. 첫 번째, 그가 누구의 아들인가 나오고 있죠. 보고 있죠, 여러분? 두 번째,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 삼갈. 자, 세 번째, 그가 어떤 무기로 어떤 사람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는가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 다 있죠, 지금. 그렇죠? 우리가 사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때 대충 줄거리를 따려면 이 정도 따지 않습니까? 소를 몬다고요. 네. 네, 소를 모는. 아, 약간 약간 집행자의 검처럼 약간 무기 이름인 줄 아셨어요? 네. 굉장히 근데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중요한 질문. 네. 소모는이 아니라 소를 모는 그 막대기였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 정도 스토리가 있으면 그 사사에 대한 요약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아버지 이름은 안 나오는 경우도 너무 많은데, 그지? 우리 에훗 예로 들어볼까요? 에훗의 이름은 뭐였다? 에훗이었다. 그가 누굴 잡았죠? 소 누구였어요? 에글론을 잡았죠. 네. 그래서 그 에글론을 무찌르고, 그 모압 왕 에글론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야기 다 나왔어. 근데 여기도 삼갈이라는 이름 그 한 절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봅시다. 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두 번 나옵니다. 딱 두 번 나와요. 오늘 본문인 3장 31절엔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더 사사기 5장 6절 보시면 찾을 수 있는 분들 찾아보세요. 당시에 이 삼갈이 등장하던 시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잠깐 언급되는 정도로 등장해요. 5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나왔죠. 삼갈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사사 삼갈 시대에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그 상황이에요. 그들은 고통받고 있었고요. 그들을 압박하는 어떤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떨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큰 길로 다닐 수 있는 치안 상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오솔길로 숨어 댕겼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본문에서 삼갈이 무찌른 상대가 누구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그 5장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들을 무섭게 만들었던 적이 누군지 알 수 있어. 그죠? 이렇게 연관시켜 생각해 보자고. 누구예요 그러면? 블레셋. 오늘 본문 3장 31절 보면요.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적고 있으니까 블레셋 이야기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블레셋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여러분, 블레셋이 좀 낯설 수도 있어요.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는 말 들어봤죠? 팔레스타인. 뉴스에서도 많이 들어보고, 그죠? 이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블레셋의 후예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지역 이름을 따가지고 팔레스타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팔레스타인이란 뜻이 뭐냐면 블레셋의 땅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사사기를 비롯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블레셋의 후예는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자, 삼갈이 등장하던 그 당시에 블레셋 족속은요, 꽤 강한 존재들이었어요. 강성했습니다. 새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도 사실은 가나안의 토착 주민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 가나안에 있던 토착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블레셋도 있었는데 블레셋은 조금 특이하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한 1, 20년 전, 길어봐야 20년 그 전에 와서 좀 정착을 한 거지 원래부터 거기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그것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가나안에 자리 잡고 있던 민족이에요. 근데 이들은 족속이 그 영토를 이룬 거잖아 지금.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달리 얘네는 강했다는 거예요. 지금 정착한 지 10년 20년 됐는데 여기서 어떤 세를 과시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들이 군사력이 있었더란 거겠죠. 무기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특히 블레셋은요, 청동기 문화는 물론이고 철기 문화를 빨리 이룩했습니다. 여러분, 문명이란 게임 해봤나요? 네. 거기 혹시 이렇게 청동기 이렇게 지나가는 게 나오나? 그런 게임은 아닌가? 네. 나와요? 그러니까 청동기와 철기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처음에 우리 역사 배울 때
국사를 배울 때 처음에 무슨 거 등장하죠?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그다음에 철기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문명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김주평 나라 주평국이 있고 준하국이 있는 거야. 근데 옆에 붙어 있는데 지금 세계 전체가 청동기로 진입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아직 신석기에 있어. 근데 여기는 지금 철기야. 그러면 이쪽 국가랑 경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돌로 싸우는 사람하고 철로 싸우는 사람하고 말이 되겠냐고. 근데 이게 균형을 이루면서 같이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별로. 그랬으면 한국이랑 미국이랑 맞짱을 뜰 수 있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발전의 속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블레셋은 철기를 빨리 받아들이고 철기로 무장을 했어요. 철기로 무장을 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서 이 가나안 땅에 거의 뭐 손꼽히는 족속이 된 거예요. 새를 가지고 있는 차이가 크다는 거야. 자, 그들이 숭배했던 신이 있는데 블레셋은 3대 신이 있어요. 3대 신. 바알세불이라는 신이 있고 아스다롯 그리고 다곤이라는 신이 있거든요. 진유 안녕. 웰컴. 혹시 여러분 싸이 알아요? 싸이? 이거 커트해야겠다 이거는. 싸이 그 앨범 보면은 어떤 앨범에 이렇게 인어 같은 뭔지 알아요? 그게 다곤이에요. 다곤신이에요. 그게 다곤신. 예. 그게 다곤신인데 다곤은 물고기의 신입니다.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어요. 바알세불은 우리가 또 바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그죠? 바알제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럼 아스타롯도 우리 들어봤나? 아스타롯 들어봤죠? 네. 우리가 아스낫이라는 이름으로도 들어봤고.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같은 신인데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 거예요. 네. 같은 신들. 근데 일단 블레셋의 주 3대 신은 뭐였다? 다곤, 아스타롯, 그리고 바알세붑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세 신 중에 아스타롯은 또 이름이 많아요. 근데 이 아스타롯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요. 아낫입니다. 아낫. 지역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니까 어디선가는 이 아스타롯을 아낫이라고 불렀다는 거야. 근데 이미 지금 우리가 이 아낫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나야 돼요. 기억나세요? 맞아요. 삼갈 아버지의 이름이 아낫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시감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방금 봤기 때문에. 네. 이미 죄송해요. 기시감이라는 말은 이미 본 듯한 느낌. 이미 본 듯한 느낌. 시 볼시 감 느낌. 네. 이미 본 것 같은 데자뷰 같은 거. 네. 데자뷰의 한자가 기시감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특히 어려웠겠다. 기시감이란 말. 네, 미안해요. 본 것 같다는 거지. 어디서 봤다? 우리 지금 본문 그 한 절에 이 아낫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아스타롯을 뜻하는 아낫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를 둔 삼갈. 정리되죠. 자, 삼갈에 대한 정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누구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고, 세 번째, 그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웠느냐. 자, 아낫은 그 첫 번째 정보와 관련이 있죠. 지금 아낫의 아들 삼갈. 그는 누구의 아들이었는가? 아낫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아스타롯의 다른 이름이 지금 아낫이라면 우리는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삼갈의 아버지의 이름이 가나안 지역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거나, 혹은 삼갈이 이 아낫이라는 신을 그러니까 아버지같이 이 높은 신으로 숭배하던 그런 집안 사람이거나 아예.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 이 우상 숭배와 연관을 뗄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냥 가나안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냥 아낫이라는 이름을 그 아버지가 그냥 지어준 걸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쵸? 조금 더 나아가서는 어떤 거냐면 아낫의 아버지가 우상과 관련 있는 일을 하거나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정체성을 우상 숭배에 두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 다른 설명이 가능한 게 있나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디아블로 알죠? 디아블로. 제가 목사인데 저희 아버지 성함이 김디아블로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어이없는 웃음을 짓겠지. 지금 사사인데 사사 아버지의 이름이 지금 거의 뭐 바알, 아스타롯 뭐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서칭을 해보니까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근데 굳이 결론을 낼 필요가 없는 게 이 둘 다
이상한 거예요. 사사의 아버지의 이름이 혹은 사사의 출신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니 이건 어느 쪽으로도 쉽게 납득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정보,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는가? 삼갈이잖아요, 그렇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삼갈이란 이름 성경 전체에서 몇 번 나온다?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지저스 있죠, 지저스. 그죠? 그 이름이 흔한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고 있는 여호수아가 예수와 같은 이름이에요. 네. 예수님마저도 여러 사람들이 이름을 쓰고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요한도 우리가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또 뭐 아는 이름 중복되는 이름들 뭐 있어요? 마리아도 몇 명 나와. 많이 나와. 그죠? 근데 삼갈만큼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2번 나오는데 그 둘 다 같은 사람이라고. 이해되죠? 성경 통틀어서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삼갈. 그걸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삼갈은 그 스타일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 짓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름으로 보아서 이 삼갈의 혈통, 이 삼갈이란 이름을 쓰는 지역들이 어딘가를 찾아보면요, 일단 가나안 민족은 절대 아니에요. 가나안 토착민 중에는 아닌 거예요. 네. 그 덧붙여 이 삼갈과 같은 어근과 그 발음을 가진 이름이 후르족이라는 그 족이 있거든요. 후르족. 그런 토판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 삼갈이 아마 후르족일 것이라는 것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나안 토착민도 아니, 이스라엘은 당연히 아닌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도 아니라는 거지 지금. 이해돼요? 근데 어쨌든 뭐가 되었든 결론적으로 삼갈은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출애굽한 히브리 사람들, 그죠?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을까요? 아닌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출애굽할 때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여호와를 믿고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 같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순수 혈통 자체가 아니야, 이스라엘이. 그러면 뭐 유다 지파 있고 무슨 지파 있고 막 지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후손으로 다 이루어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그렇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닌 것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보로 시작됐으나 거기에는 신앙의 이유로 편입되면서 거기에 그 어떤 족속에 배치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순수 혈통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해되죠? 그럼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의 신앙을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 믿겠다고 선택하고 같이 출애굽하는 사람들은 다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민족은 다니엘 민족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이해되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출애굽 시절에 이제 모세와 함께 애굽 이집트를 탈출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뿐이 아니었고 히브리 사람들이라 부른다고 했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최하층들이 함께 가나안으로 왔어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스라엘의 각 그 12지파 얘기 방금 했죠, 제가. 이름처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의 후손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여러 종족들이 신앙 공동체를 같이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난 삼갈은 아마도 그 후손들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거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삼갈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사람은 일단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이해되죠? 그러면 거기 있던 그 이방 민족들 중에 하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방 민족들도 삼갈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는다고. 근데 찾아보니까,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찾아보니까 이 후르족이라는 족에 그쪽 이제 그 이집트 근방에서 있던 그 족들의 토판, 역사물이 뭐가 발견됐어요. 점토로 된 판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삼갈과 같은 이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삼갈을 후르족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후르족이 갑자기 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가 됐느냐? 그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이집트를 나올 때 같이 나온 민족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호와 신앙을 선택하고 온 집안일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 기준에 이 기준이 이제 어떤 사람,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방 사람을 나누는 그 기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민족과 지역이 아니라 신앙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삼갈이 사사로 선택되어진 것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아낫이란 이름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이름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배경을 보고 봤을 때 그 가문이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라기보다 출애굽을 같이 해온 가문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삼갈조차도 지금 이름이 그쪽 지역 이름이 아닌데 아버지 아낫의 이름도 그게 아스타롯의 이름에서 따온 건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으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번 추론해 본 걸로 의하면 아마 그렇게 온 이름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자,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그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삼갈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지. 삼갈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그가 그 정체성을 지키고 있느냐. 그러니까 삼갈의 신앙에 관심을 두신 거지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이었는지 어떤 민족이었는지 그 이스라엘의 순혈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하나님은 관심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사로 세우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자,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는 종족 이런 거 출신 이런 거 너무 많이 따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배경을 많이 따르죠. 그죠? 따지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 어리석은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삼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민 사상으로 사실 찌들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존재들이 꼭 그들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알파멜 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잘 나가는 사람들만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들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야곱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만 세워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거나 어떤 출신을 보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를 보신다.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삼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정보입니다. 그가 어떤 무기로 싸웠느냐. 오늘 본문에서 아낫의 아들 이 삼갈이 있었고 소모는 막대기로, 소모는 막대기, 약간 멋있는 이름이죠. 소모는 그 막대기로,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 죽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무기가 뭐였냐? 소를 몰 때 쓰는 막대기였다. 근데 이 소모는 막대기 이렇게 번역된, 그러네, 그렇게 들으니까 자꾸 소모는이 좀 이상하게 들리네. 번역된 게요, 히브리어로 말마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말마드. 히브리어로 말마드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마드라는 명칭이 성경 전체에서 삼갈은 몇 번 나온다? 2번. 그 중에 둘 다 똑같은 사람이죠. 이 말마드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소를 모는데 사용하는 이 농기구랄까? 농기구로 쓰이는 어떤 물건이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모양이나 길이가 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모는 말마드니까 어쨌든 그 말마드라는 무기든 뭐 기구든 그게 소를 모는데 쓰겠구나 정도밖에 유추가 안 된다고. 이해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소를 모는데 사용하는 그 막대기가 철이나 청동 같은 어떤 금속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소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석기, 뭐 돌로 되어 있을까요? 그게?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의 무기가 나무 혹은 그보다 약한 무언가였을 거라는 걸 우린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무기로 지금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아마도 나무 혹은 그 이하일 거예요. 소를 모는 용도니까. 근데 그 무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블레셋의 무기도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나무 쪼가리한테 진 블레셋 사람들은 도대체 뭘 쓰고 있었을까? 앞서 블레셋 족속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할 때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는 일단 최소 청동기 이상. 이해돼요? 물론 청동기는 여러분 무기로서의 가치는 떨어져요. 이것도 우리가 어디서 얘기했어. 사무엘상 강의하다가 우리 돌아왔잖아요. 이거 공부 먼저 하고 가려고. 사무엘상 할 때 철기 얘기를 한 것 같아 내가. 몰라요. 아무튼 어쨌든 청동기는 여러분 역사상 무기로 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청동검 발견되잖아. 고조선의 유물로. 그죠? 그거 뭔지 아세요? 그걸로 그렇지. 제의라 그래서 제사 드리는 의식,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이유로 사용하는 검인 거예요.
청동이 생각보다 물러요. 단단한 물건이 아닙니다. 철이랑 싸우면 동강 나요 진짜로. 예. 그런데 그렇다고 철보다 뭐 엄청 월등하게 강하냐? 아 철이 아니라 뭐 돌보다 잘 갈아놓은 돌보다 월등하게 강하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청동은 비싸요. 그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 이걸 무기로 만들면 아름답긴 하겠지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청동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청동기에 진입했다고 해서 청동으로 무기를 만들진 않아요. 그렇죠? 석기 시대에는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무기를 석기로 만들지. 그 이하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만들어야지. 자, 그럼 철기 시대는 어때요? 철기 시대에는 무기를 철로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 만들어요. 당연히 만들어요. 그럼 내가 질문을 바꿔서 해볼게요. 철기 시대에 철기로 농기구를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그렇지. 그럼 뭔가 우리가 문명이 발전했어. 그럼 어떤 도구가 생겼어요. 물질이 생긴 거예요. 우리 아만티움이라고 알아요? 모르나? 그 마블에 나오는 엄청 그 비싼 소재의 튼튼한 뭐 그딴 거. 그런 게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발견한 거야 그걸 진짜로. 엑스맨에 여기 끼는 것처럼 뭐 이렇게 무슨 이름이 아만티움 아닌가?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 아만타디움. 그래요. 근데 그걸 발견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걸로 농기구 만들 생각을 먼저 할까요? 무기 만들 생각을 먼저 할까? 중요한 거부터 만들겠죠. 뭐예요? 무기. 그러니까 철기 시대라고 하면 무기가 만들어지는 거지 농기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철기 시대에 진입했다고 하면 사실상 그들은 철로 무장했다고 보는 게 타당한 거지.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철기 시대라고 다 농사 기구까지 다 철은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무기는 철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청동기 이후에 이제 이미 진입한 애들이니까 철로 싸웠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가 그냥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닌 게 삼가리 블레셋과 싸우던 그 시대 있죠. 청동기에서 초기 철기로 이제 전환되는 시기거든요. 블레셋 역사상으로는. 사무엘상 13장 19절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언제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얘기한지 모르겠네.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네. 네. 뭐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이 철을 이렇게 주물하는 거, 만드는 거, 주조하는 거, 이렇게 철을 이렇게 뭐라고 해요? 연단하고 가공하는 거 있잖아요. 얘를 벼린다는 말 알아요? 성경엔 벼린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철을 가지고 칼을 만드는 거, 칼을 가는 거,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어서 무기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을 블레셋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안 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성경에 나온다고. 지금 방금 읽은 거 있잖아요. 사무엘상 13장 9절 보면은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온 땅에는 철공이 없었대요. 철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대요. 사무엘상 어떤 시대예요? 사사기 다 끝나고 그리고 왕이 세워진 이후의 이야기. 지금부터도 이제 몇백 년 후잖아. 이해되죠?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철이 없었다니까. 철로 뭘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기술을 안 줘.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함이라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해가 돼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때부터 자기네 철기를 발전시키면서 주변 국가들보다 우위에 가지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이 철 가공하는 기술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런 비대칭의 상황이 있었다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보면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지금 이 사람들 심지어 뭐 철도 많지 않은데 어쨌든 도끼, 괭이, 보습 이런 거 농기구 이런 것들을 나를 세우려면 어딜 가야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성경은. 얘네가 독점하고 있는 거야 그 기술을. 이해됩니까? 그것은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미 철제 농기구가 그 사무엘상의 시대에는 이미 일상적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안 주려고 노력하고 그 기술을. 근데 그보다 더 이전인 지금 사사시대, 특히 삼가래 시대의 블레셋 족속들은 농기구는 아니었겠지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적어도 그 무기가 철제였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초기 철기에 진입했을 시대니까. 이해가 돼요? 이들은 철기로 강성해진 나라예요. 대표적인 무기가 당연히 철제 무기겠지. 역사적으로 인류는 이제 석기, 청동기, 철기로 가는데 어쨌든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 무조건 무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기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일단 흔치 않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에 쓰는 거예요. 먼저 무기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보편적으로 갖게 되면
우리가 좀 물량이 생기게 되면 실생활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찾는 거예요. 농사기구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면 삼괄과 블레셋의 싸움은요, 나무 막대기와 철제 무기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그야말로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제 화살은요, 청동기 갑옷 뚫어요. 청동을 뚫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스 국기표라는 거 아세요? 모스 국기표? 저는 이과가 아니고 문과인데 들어봤거든요. 모스 국기표라는 게 알아요, 혹시? 요즘 안 배우나? 그 뭐냐면 물질들이 있으면 그걸 이제 표로 정리해서 뭐가 뭐보다 강하고 뭐가 뭐보다 강하고, 이게 굳기, 무르고 그 단단하고에 그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거기 맨 앞에 금강석이 있는 거예요. 금강석이 다이아몬드고, 다이아몬드로서 유리도 자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그걸 모스 국기표라고 하는데, 맞나? 모스라는 이름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 국기표로 봤을 때 철기는 굉장히 앞쪽인 거예요. 철이라는 거는. 청동기는 더 뒤에, 훨씬 뒤에 있어요. 금은 엄청 무른 거 알죠? 그래가지고 그 순금인지 확인할 때 깨우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물러가지고 순금은 들어가, 이빨이 물면 자국이 남는단 말이야. 그걸로 순금인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모스 국기표로 봐도 철은 청동보다 훨씬, 돌은 뚫어버려 그냥.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청동 화살로 혹은 돌 화살로 뭘 쐈어, 철제 갑옷을 뚫기는커녕 찌그러져 버려요. 무르기 때문에. 자, 청동기를 바탕으로 한 문명이, 혹은 이 석기를 바탕으로 한 문명이 철기를 다루는 문명을 이기지 못하고 멸망한 사례는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냥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얘네랑 싸움을 했는데 영토의 크기가 비슷했어. 근데 그냥 멸망하네? 그 문화 지체 현상 때문이라고요. 이쪽이 먼저 무기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로. 근데 그게 이제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무슨 시대야? 철기 시대, 이거에 따라서 너무 큰 격차가 생겨요. 극복하기 어려운 힘든 장벽과 같은 거였다고. 이해되죠? 그 무기의 차이. 그런데 사사 삼갈의 이스라엘 구원은 한 단계도 아니라 서너 단계 아래인, 심지어 목재 기구를 가지고 철제 무기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의 배경에 누가 계셨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구는 그 재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서 삼갈의 출신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 이치를 같이 하고 있는, 같은 이치다, 같은 거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삼갈은 나무 막대기로도, 그 소모는 도구를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다. 그가 뭘 들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모스 국기표가 어떻고 철기 시대가 어떻고 다 쌩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 나무로 철을 이기는 것.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요? 나무로 철을 이기는 방법. 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물리 법칙을 다 초월하세요.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거지. 게임이 안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리 법칙보다 하나님이 훨씬 아시잖아요.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3장의 이 마지막 한 절, 이 짧은 한 절을 통해서 삼갈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 짧은 문장 안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삼갈의 모습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그 출신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떤 민족인지, 그가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관심 두지 않으셨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어떤지, 우리의 능력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자기 정체성을 정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아주 여린 나무로도
단단한 철을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면 돌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나무로 철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참 힘든 어려운 시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참 어려운 시대 우리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저마다의 문제와 상황이 어떻든,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지나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신앙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대적하여 돌파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아틀란타 한인교회 성도들, 특히 오이지 청년부 모든 청년들 삶과 가정과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